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 15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하는 말씀은 13절에서 15절, 그래서 13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사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13절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이어서 계속 전합니다. 남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항상 이제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건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죠. 이게 항상 진리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군가를 회개시키거나 믿게 하고 뭐 어떤 유익이 있든지 결국은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응이 있고 또 믿는 자를 향한 것이지 어떤 상황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불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져요. 왜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가인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지금 이 내용이 가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가인에 대한 얘기는 신앙이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도록 잘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다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했던 내용들이 불신자들이 했던 행동이잖아요. 가인이 했던 내용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불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례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받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엔 거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건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야죠. 본문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왜 아닌지 이 구절이 그렇다면 뒤집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이 회개이고 무엇이 회개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가인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인은 왜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괴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야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회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아유 죄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얘기할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이제 반응인 거예요? 여기서 뒤에 얘기는 가인의 반응들이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반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터져 나왔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왜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야 되냐면 유사 회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참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예요? 유사 회개. 그 전에 책도 나왔죠. 유사 믿음. 믿음도 유사 믿음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믿음은 뭐 다 믿음이에요. 타 종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저기 삼각산 가서 그 무당들이 백일기도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고 뭐 여러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모든 게 다 믿음은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진정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똑같아요. 회개도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를 해야 되고 유사 회개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똑같아요. 불교도 참회를 하나요, 안 하나요? 불교도 참회를 한다고요. 적어도 종교성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때림을 느껴요. 죄를 지면. 그래서 타 종교도 다 죄를 지면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나름대로 참회라는 걸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가인의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가인의 회개가 무엇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유사회개. 그래서 유사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왕. 그리고 또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도 죄를 괴로워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워했다고요. 잘못했다는 생각까지는 갔어요. 예수님 판거를. 근데 그는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그 회개가 참 중요한데 그럼 이제 가인은 왜 유사회개죠?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유사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회개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정의를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냥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거는 종교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우리는 항상 그거를 꿈꾸었으니까요. 어디 집회를 가든 그 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뒹굴고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한 거야. 근데 그 강렬함이 꼭 회개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뒹굴고 눈물 콧물을 흘릴 때 그게 진짜 막 1시간 내내 은혜 받았다고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내용이에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눈물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심이라는 체험은요. 예수님 빼고 교리 딱 빼면 어디서도 경험하냐면 그 여러분 있죠 저기 증산도 이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엉엉 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봤죠? 저는 많이 했어요. 1시간 내내 눈물 콧물 숨이 찰 정도로 그 소리는 거의 유사해요. 나올 때 보면 그거는 그냥 보통 때 울음소리가 아니고 이런 소리예요. 이제 애를 끓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정의가 뭐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죄책감이 회개일까요? 아니라고요. 죄책감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뭐죠?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회개하시죠? 오늘도 이제 기도하자고 회개하실 거예요. 저도 하거든요, 매주. 회개할 일이 늘 생기니까, 한 주 동안에. 회개가 뭘까요? 가장 정확한 정의는? 죄에 대한 반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죄에 대한 반대. 죄의 정의는 뭐예요? 가장 정확한 교리적 정의. 루이스 뻘코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얘기는 더 포괄적이에요. 제가 그 율법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거나 성경 강의할 때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로는 이단이단 말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걸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떤 측면이 있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그의 속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계시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율법을 벗어난다는 건 누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율법을 왜 순종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누구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그 뜻 속에는 누구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긋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 조항을 지키고 저 조항을 지켜야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법만 가지고 따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나는 다 지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누구를 벗어나는 거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대적하면 사실은 누구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죄의 정의는 가요. 누구의 뜻대로 안 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더 커져야 돼요, 의미가. 율법을 벗어난 게 죄다. 그럼 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버티고 계신 거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은 누굴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뭘 회개하냐면 항상 그걸 회개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왜 들여다보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무슨 죄는 짓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는 짓잖아요. 믿음의 근본은 있으나 하루에도 수없는 사고 속에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첫 번째 회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나?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살았는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역행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거 회개할 내용이에요?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산 거. 회개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항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겐 1차적인 게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근데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거에 어긋난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으면 어떻게 가는 거죠? 결국 죄라는 건 어디로 귀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든 믿음을 얘기하든 죄가 아닌 상태는 누구하고 지금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할 때 회개할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나를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그랬는데 그릇된 걸 한 건 없나? 그리고 이것이 단지 법이 아니라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것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걸 정립하고 믿음이 된 만큼 그만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떠나는 게 뭐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는 게 뭐인 거예요?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의 정의가 나오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럼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부분들. 그게 죄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복음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얘기했어요.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죄라는 건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흐려지는 게 죄라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면 이제 믿는 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신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요. 회개를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회개의 정의는 뭐죠? 죄가 아까 하나님을 벗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며 잠시 내 정신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은 뭐가 회개인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라면 이제 회개의 정의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죄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면 그게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회개는 결국 뭐를 회개하는 거냐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가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닌 이유는 돌아갈 언덕이 없다고요. 표대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종교적인 참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독교적인 회개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회개를 할 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성도들은 지금 돌아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은 본질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다가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면적인 걸.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이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예배만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근데 누가 없다고요? 그럼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뒤집어 얘기하면 왜 못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신앙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책감은 있는데 돌아갈 곳은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껴지고 막 눈물도 나고 심지어는 애통까지도 막 쏟아지는데 절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종교적인 형식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는 뭐가 본질인 거죠? 우리가 뭘 회개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간 게 회개예요. 그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그 사람의 지성 속에, 그 사람의 의지 속에 회개라는 게 일어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지면 항상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회개는요, 어두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기쁘고 밝고 유쾌한 거예요. 그 성경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죄인들이 막 죄 짓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죠? 죄를 깨닫고 짓눌리고. 근데 항상 진짜 회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누가 계셔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왜냐? 돌아가려면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제외하고는 받아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핏공로를 값없이 받고, 핏공로, 그리고 그의 그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여겨져야 하나님이 그래 내 품에 안겨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사함이 없이는 감히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왜냐? 돌아가려면 용서를 받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사람만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다. 거기서 삶의 변화의 능력도 나타나요. 그렇게 돌아가야 죄가 끊기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다시 우리가 이 얘기를 뒤집으면 가인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인은 뭐는 있다? 죄책감. 근데 누가 없어요? 돌아갈 대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회개를 못하고 돌아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에게는 앞에서도 수없이 봤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아벨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만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다. 왜 못 돌아가냐면 죄책감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용서하신 자들,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 칭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뒤집으면 가인이 왜 유사회개를 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가인은 악하니까, 도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이 막 불일 듯 일어날 때 못 돌아가요. 왜냐? 가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명백하게 해놨잖아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그러면 100%죠, 이 얘기는. 항상 아벨은 누구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가인이요. 가인은 왜 회개가 안 됐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확실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종교성에 빠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산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죄책감만 주일날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죄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무슨 얘기도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지금 저는 회개의 궁극적인 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귀결점을. 근데 회개는 돌아가려면 일단 뭐부터 깨달아야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지 여기 있어도 될 자리인지는 뭐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죄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사는 거는 말씀만 못해요. 목사도. 근데 전하는 말씀은 언제나 누구 수준에서 전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그대로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건 그대로 옳다는 기준을 전해주고요. 그래, 왜 그러냐면 도대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병 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 돌아가야 될지 돌아가지 않아도 될 안전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고문장소가 돼요. 이해되시죠? 돌아가지 못하는데 자꾸 죄인이란 얘기만 받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전하는 뿐이에요. 전해야 돼요. 뭐를 전하죠? 죄로 전하는데, 왜 죄를 전하냐면 살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얘기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엘리야에게 소명 줄 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는데 네가 말씀을 전할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이 있다. 근데 그들에게 네가 죄로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게 죄인지도 몰라갖고 죄 짓다가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엘리야에게. 그게 엘리야였어요. 너에게 돌릴 거다. 그런데 네가 전할 걸 다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그가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피를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네가 전할 거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은 어디까지예요? 우리는 정죄가 아니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으면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걸 엄중하게 전하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죄의식을 성경의 기준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책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도 경험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자, 성화되는 자들에게는 무엇과 함께 받아들여지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같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든 우리가 들을 때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항상 표대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늘 알고 적어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늘 그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여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 살 때도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여죄를 품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회개는 언제나 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뭐가 또 같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죄들이 있죠. 그거를 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여죄를 품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도 하루 나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저는 주님의 은혜에 역행된 행동과 말과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다 깨달으려면 뭐가 딱 있어야지 깨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전하면 회개할 게 없어져요. 무엇대로 전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그러면요, 언제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보여요. 오늘도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여전히 있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성화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여져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건 무섭다. 만일 이것이 결여되면 고문이 되고 만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법, 그분을 향한 신앙이라는 그 기준. 그럼 그거로부터 벗어난 게 죄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알아야 회심의 회개든 성화의 회개든 하게 된다. 근데 회개의 정의는 뭐였죠? 죄책감을 갖는 게 회개일까요? 라고 하면 그거 자체는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그러면 요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의 공로와 그의 공효를 의지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것이 돼야 용서에 대한 그리고 삶의 진전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부족함을 실제로 이렇게 끊어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죄책감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여기까지 오는 것 속에서 삶의 변화도 파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칭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간 결과가 뭐인 거예요? 그게 삶의 교정이에요. 그러나 단지 삶만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본질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요. 돌아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럼 그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럼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있죠. 그게 회개를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뭐인 거죠? 단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뭐냐면 죄로부터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그럼 회개할 때 이게 진짜 회개인가 가짜 회개인가 그러면 누가 계시면 회개인 거예요. 그 죄책감을 통해서 뭔가 뉘우치고 이런 모습이 결국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뭔가 교정된 삶을 꿈꾼다면 그럼 도대체 너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니? 그럼 난 지금 주님께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회개인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불교처럼 돌을 닦아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서 나쁜 짓을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못된 것이 다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장된 그 믿음. 그러면서 그 인간의 금욕, 고행, 인간의 의, 노력.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이제 회개를 또 했더니 정의가 이제 내 마음이 또다시 누구를 또 향하게 됐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1리터, 2리터, 3리터의 눈물보다 결론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갖고 신앙이 더 좋아졌냐? 네가 회개해서 변화가 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이 아니라 뭐죠? 삶의 전향이 회개의 더 본질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럼 이제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죠? 되게 많아요. 어떤 게 많냐면 엄청 얘기할 게 많죠. 내 마음이 돌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게 죄인 걸 깨닫고 내가 두려우고 막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생각, 마음, 감정, 행동, 우리들의 평소에 하는 말, 무지 많죠?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예배를 전에는 저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13절에 죄짐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아본이라는 말이 거기서 지금 그 13절에 뭐가 있죠? 가인이 뭐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죄벌이라고 돼 있네요. 죄벌. 옛날 성경은 죄짐인데 죄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게. 죄벌이라는 게. 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해요. 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뭐를 의미하기도 해요? 결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석가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두 가지 뜻 중에 가인은 여전히 캄캄한 게 있어요.
계속 못 봐요, 이걸. 죄 자체의 심각성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는 괴로워해요? 죄의 결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계산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게 불편하고 저거를 잃고 저런 것이 이제 비참해질 거야. 그의 눈물은 다 누구 중심적인 눈물인 거예요? 자기가 잃을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의 회개는 어디로 함몰되고 끊임없이 어디로 회귀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예요, 자기. 이기적인 자기.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깨달아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결론,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100%예요. 이것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있는데 안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게 하루하루에 조금씩 변화든, 회심이면 근본적인 변화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회개는 성화적 회개다. 우리는 완전히 변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에게 나타나는 전인격적이고 생활적인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그래서 권징을 할 때 꼭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공공연한 죄를 졌을 때 그의 벌을 해벌해서 아유 형제요 이제 됐습니다 해주는 순간이 언제죠? 외적 표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회개가 없는 거니까 바로 권징을 해서 출교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누구처럼 여기느냐면 가인과 같은 상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못 봐도 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회개하시고 성도들 앞에서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분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를 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벨처럼. 왜 그렇죠? 회개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의 뭐를 인정해 주는 거죠? 회개를 보고 아 당신은 신앙이 있었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벌을 하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이전처럼 잘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징이라는 것도 외적으로 나타난 뭐를 보고 해벌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과 회개. 그러면 그가 어디에 반열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반열이 아니라 아벨의 반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회개가 뭐냐? 회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로 루이스 뻘코프나 바빙크나 개혁주의 책들을 보면 제가 드린 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말씀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없이 돌아갈 수가 없다. 죄사하는 은총,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결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하니까 회개가 단지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은 거죠.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 회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것의 반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과 예수님이 전할 때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믿으라. 혹은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무엇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 얘기를 뒤집으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는 곳에는 없는 걸까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딱 두 가지 얘기했다고요. 믿고 회개하라.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자명한 이치가 나타나요. 교회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과 회개가 전해지고 있지 않고 성도들의 실제, 예배와 삶의 실제 속에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교회는 믿음과 회개를 너무너무 진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면 이제 저희들이 13절은 마쳤어요. 그 13절 말씀은 회개의 정의를 좀 우리가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모델로 가르친 거예요? 가인을. 그럼 우리는 가인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 가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뒤집으면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가인의 일례를 통하여 믿음의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며 그 삶 속에 믿음이 있으므로 회심의 회개가 한길교회에 나타나며 또 회심한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회개로 일생 동안 성화의 실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앙의 변화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